오늘 10월 2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의 구도와 비슷합니다. 세 구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두 번째, 그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무라다임의 땅 그리고 부곳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라다임이라는 것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바벨론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라다임의 뜻이 뭐냐 하면 불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부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곳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싸움의 소리, 전쟁의 소리와 파멸이 있을 것이다. 자, 23절 보시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망치. 바벨론이 강성할 때 애굽까지 전체를 다 부수지 않습니까?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망치가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그 심판을 비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이 어떤 죄를 짓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툰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주로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망치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흥시켜주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이 바벨론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니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기창을 여십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기창을 여셔서 거기에 분노의 무기를 꺼내셔서 그들에게 쏟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될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벌 받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기창을 여시고 진노, 분노의 무기를 쏟으시니 그들의 황소를 죽이라.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치 대부분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신 것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학교에서까지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까지. 너의 성을 네가 선택하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근데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네가 성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성 주체성. 그래서 네 성을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것을 비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싸우는 것. 그게 뭐 동성애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역이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병기창을 열어서 내가 분노의 무기를 그들에게 쏟으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구체적인 심판의 이유를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에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싸웠던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에스더서 혹은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바벨론의 왕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아주 허약한 왕 신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부가 또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교육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거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받으면 그 심판의 대상은 그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로 인하여서 피해는요,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국가가 흘러갑니다. 정부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또 보십시오. 이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께서 거듭 설명하십니다.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한 자. 하나님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그래서 교만하게 대하죠.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 반드시 넘어진다. 반드시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이게 지금 예언입니다. 되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벌어지냐면 50년, 70년 지나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몰랐던 다른 왕들이 막 등장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어떤 시민단체가 아니면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교만하게 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구소련이 그랬고요. 지금 중국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요. 북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만하게 나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 심판받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피조물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